인원다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홀리 주의 보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만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에 들어오면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하는 어떤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으로 1절입니다. 1절.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이 표현.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언제 그리스도의 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닌 것은 이 그리스도의 도라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라는 호칭이 나올 텐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도가 나오느냐? 이런 어떤 논리 때문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하는 어떤 이것만 있겠어요. 뭐 다른 거 붙잡으면 또 있겠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그런 해석을 통해서 바울의 글이 아닌 것으로 지금 하나의 그 흔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히브리서 1장을 들어오면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사건으로 2012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글 성경이라고 하는 신구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시점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도를 버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대한 글이 아니다. 아주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 라고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너무너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보려고 한 자체가 안 맞는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하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도의 성숙한 면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참 채소를 7절 8절에 보니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고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받는 거다. 초보가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초보는 뭐고 중급은 뭐고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나타내려는 그 표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그리스도는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아에 대한 표현. 성경이 그거 빠지면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잡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앞에서
메시아의 사상이 메시아 사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라 하면은 이게 어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 사도 바울 시대에서 신약이 없었으니까 오는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어떤 참 특별한 이제 고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환경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걸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니고 안에 그리스도의 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는 눈으로 사도 바울이 글이 아닌 것을 억지로 몰아 연락하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가 이방인에게 어떤 연결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던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표현으로 보려는 거지. 그리스도의 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썼든 안 썼든 간에 구약 성경의 흐름이 메시아 사상 아니에요. 메시아 사상.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고 오래전부터 구약에 오래전에 있는 내용이 도래하는 어떤 누군가의 도운 자 그것이 처음엔 메시아라 안 부르다가 나중에 메시아닉으로 불러지는 메시아 사상이 점차적으로 이게 각인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 점차적으로 각인되어 가는 과정 이게 그리스도의 도라는 그리스도의 도. 그게 마침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왔을 때도 이게 완전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런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데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는 그렇고 마지막은 뭐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다시 오신다 그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15절에 보니까 저가 이같이 참아 저같이 오래 참아 약속하셨느니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즉 예수의 인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모든 유대인이고 뭐고 모든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마지막 종점이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현재형이라. 현재형.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계속되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도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특별한 인간의 외적인 인간 환경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를 통해서 해결해 보건다든지 변화시키려 보건다든지 하는 그 환경,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의 인간 외적인 존재에 대한 기대는 기대.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초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던 이 땅이라 하는, 이 땅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 하는 그 땅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가 모세 시대는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가지고 있어봐도 인간들 관계 속에서 나는 그 트러블, 여기에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이제 그때부터 싹 트는 거예요. 통치자, 올바른 통치자, 사람 가운데 있을 줄 알고 사울을 택했다가 사람 가운데 사울을 갖고 부족하다. 있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니까 사람을 택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한 차이를 느끼면서 다윗에 대해서 험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로 싹 쏠리도록 하면서 두고 세월을 두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왕, 그러한 메시아가 분명히 이 땅, 약속한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게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리스도의 도. 초보적인 가정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을 수가 있고 다윗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보면 그래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우리가 이 2000년이란 이 세월을요, 단순하게 교회 와가지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내 혼자 신앙에 연연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시간 자체가 2000년이 지난 것이 분명하잖아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분명하거든.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2000년이 분명히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도 이걸 말이야, 안 받아주니까, 내가 자꾸 딴 이야기 이런 언급을 하는데, 답답해서 하는 거지, 답답해서. 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교회 한번 가고, 찬송하면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라는 자리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시간 앞에 내가 살아가는 거라, 살아가는 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하면 오셨고, 또 오신다 했잖아요. 근데 오신다 했을 때에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1년, 2년만 지나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말이야, 희끗희끗해 가는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나간 세월보다 올 세월이 작을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자기까지 세월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놨대요. 왜 우리는 못하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을 지나보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도 2000년 지나보고 얼마든지 성경에 글로서 기록은 안 되더라도 성경에 버금가는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답답하잖아요. 이거는. 어쩌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여기 풍성이란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답답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 끝까지. 사도 바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거지. 모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중에 그 신명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들 너희 중에 일으키리라.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도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메시아에 대한 도래를 우리가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것이고 중급에 있는 것이고 고급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구태여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냐? 그것을 몸부림치려고 건 뭐냐? 전도 현장에 대한 약점을 커버하려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의 바라는 현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인입니다. 정인. 레위기 5장 1절에 정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는 그런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성경을 읽지 않고 전혀 밖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지. 히브리서를 구태여 사도 바울의 글로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몸부림은 우선은 전도 현장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현장을 두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 바울 글이 아니고 다른 걸로 했을 적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서신서인데 글 쓴 자도 모르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거냐 말이야. 어쨌든 누군가 두어야 돼. 그냥 작자 미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신학교서나 이런 데서 가르치면서 작자 미상이다.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작자 미상이라는 자리를 두려고 하는 그건 그 이유는 왜 그래 하려느냐? 전도 현장에 대한 거예요. 전도 현장에 대한 약점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유대인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에 대한 것을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괜찮나?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보관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왜 감추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정도는 또 히브리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제는 보는데 그걸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느냐 하고 물러주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의 그리스도의 도의 개념은 멜기세덱의 지금 위치를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제사장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멜기세덱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은 염두에 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는까지는 이게 받아들였는데 아론 앞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걸 그리스도와 연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쩌면 맹점이잖아요. 맹점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쭉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왔는데 막상 메시아 오신 것에 대해서 이걸 못 찾는 이유가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간 이유가 대제사장 앞에 있는 아론으로부터 주어지는 대제사장 제도의 앞에 있는 멜기세덱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아직까지 못 찾느냐? 찾은 거지. 자기는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돼서 사도 바울은 찾았단 말이에요. 찾다 보니까 유대사에 남아있는 이 제사장 제도에 있는 여기에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 한계를 그리스도의 도에 초월하는 거예요. 한계가. 초월하는 말이 뭡니까? 초월한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에 모를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어릴 때는 얼마든지 모를 수가 있어. 나이 들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자기가 낳은 엄마도 모르고 자기가 낳은 아빠도 모르고 어릴 때는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보라, 초보. 분명한 초보는 있는 거예요. 초보 자체를 있다 그래서 초보 시절이 있다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 모습으로 보는 거죠. 자긴들 예수 그리스도 강건적에 만나주지 않았다면 자긴들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그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실험을 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아졌을까? 절대로. 어림도 없어요. 언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늘 머릿속에 두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멜기세덱의 반차가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큰 빛이라 빛. 나름대로요. 그러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어떤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 안 깨달아지면은 어쩌면은 영영이 히브리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제도라는 거 이것은 당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그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의 위력을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기존의 삶의 환경에서요 내가 이걸 어떻게 실험해볼까 하고 막 자기 힘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는 요소가 아닌 어떤 요소가 있다.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요 인생의 그 인생이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라, 터닝 포인트. 요렇게만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편이 아니구나. 여기서 우리가요, 정답이 있을 수가 있다니까. 어떤 데는 기존 하고 있는 내용을 끝까지 관철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명제는 있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온 사건, 그 사건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도가 성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성경 속에 있는 대제사장 지금 현재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결국 배척해버리고 죽인 데까지 내어져버리고 제사장 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환경이라, 사도 바울의 환경이라.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을 동일하게 두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대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배척했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인에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번에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전도 현장을 바라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위치,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올 수 있잖아. 그리스도의 도에 있어서 전 인류를 구원시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름에 한민족이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올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초보에 머물렀다면 우리 한민족인들 오죽 그렇겠느냐. 한민족의 위치. 일본과 중국을 사이에 두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그럼에 지금까지 그런 흔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주춤거리고 북한 핵 문제, 일본에 저 사람 염장을 터뜨린다 하나요? 뭐 듣기 쓴소리를 하고 있는 저 일본,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가지고 지금 쫙 쪼여오는 이 환경, 이것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만, 뭐 내 한 세대 뭐 60년 살다가 70년 살다가 100세 시대가 되니까 나만 100세 지나면은 끝나는 문제냐? 내가 결혼 안 하고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후손이 있어야 되고 계속 후손에 대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가 내만 아이고 뭐 한평생 편안히 좀 되었다. 자녀들이야 나중에 뭐 어찌 되든지 말든지 이런 따위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지 우리가. 후손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환경에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방편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간다 하면요, 그게 어떻게 부모가 되고 어떻게 조상으로서 나중에 후손들이 조상이란 자리를 두려고 하겠느냐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에게만 끝이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도인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민하지 않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여기 지금 2절에 있는 1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라. 잘못된 것 가지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리스도의 초보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이게 다시 닦지 말라.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상으로서 지금은 이 땅에 어쨌든 간에 태어난 이상에는 지금 뭐 태어난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조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있어요. 결혼만 해버리고 애만 낳았다 그러면요,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인에게는 조상이 안 되더라도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음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 범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조상이라는 소리는 자녀에게는 안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는 조상이라는 자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국민적인 민족적인 책임 앞에 지금까지 5,000년이라는 세월이 가져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내용과 오실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겠어요. 5,000년. 더구나 시작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단의 후손이라, 욕단의 후손이라고 딱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모든 민족이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은 오실 그리스도와요, 이 관계에서 혼란스러운 과정이 분명히 생깁니다. 개인이 5,000년 동안 그냥 왔는 줄 알았는데 뭐 그냥 아니야말로 설 하나 듣고 장군들이 싸움하고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만 갖고 있다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욕단의 조상을 욕단이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신다 할 때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내용 속에 우리는 5,000년을 보낸 거 아니에요.
홍익인간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광복이라는 단어를 막 쓰고 그랬는데 밝음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무궁화라는 성경에 있는 언어를 막 쓰면서도 무궁화는 성경의 언어라고 성경의 언어 꽃 이름을 이렇게 쓰면서 우리 민족이 지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관계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큰 빗줄기로 우리를 쓰겠다, 우리 민족을 쓰겠다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리 민족 전체의 자리가 있다. 요거를 민족 단위를 끝나고 아까 내 개인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 민족 단위를 했고 이 민족 단위에 보는 시각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요.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관여해야 될 분명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본은 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 인구 지금 현재 인구 5천만이 나아가는 그럼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벌이는 이 자리만 하더라도 이 인구가 해당되는 인구만 해도 숫자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후손이라 불러주고 후손이라 불러준다든지 참 조상이라 불러주는 그 대대로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연결된 숫자 중국은 13억이라 13억. 바로 우리하고 인접해 있어요. 한민족하고 5천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한민족하고 불가분의 어떤 연대관계, 유대관계가요. 중국이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도에서 볼 때는 아주 긴장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내용을 연결 안 하고 보니까 단순한 어떤 알력관계 그냥 이례적인 그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을지문덕이 있었고 연개소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6.25 사변이 있었고 중공군이 이렇게 왔다. 단편적인 역사적인 내용들만 우리는 안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에다가 딱 갖다 대라면요. 그 과정과 앞으로 영향 이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어마어마한 연관성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하나가 다른 사건도 많이 있지만은 1443년에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어떤 나중에 나오는 반공, 공산에 대한 반공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 힘이 그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5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500년 전부터 1443년, 1945년, 500년이죠, 500년. 500년 전부터 중국과 차별화시키는 이 작업이 이미 돼 있었던 거예요. 언어. 그러나 그것이 반포된다고 해서 그 언어에서 벗어나느냐. 한국은 여전히 한반도는요, 일본보다 더 중국의 언어의 영향이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요, 이미 중국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을 한국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일에 1433년에 있는 세종대왕의 한글의 반포의 의미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500년 뒤에 결국엔 중국이 공산화되어질 적에 반공이라 하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딱 자리가 연결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왜 이러느냐? 중국이 걸어가는 걸음에, 중국이 잘못된 걸음에 걷는 걸음에 그리스도의 도와 관계없는 삶을 할 때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도와 연결된 부분을 적용시키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시켜야 돼. 우리 민족 전체가요, 여기에 눈을 떼야 된다니까.
뿌리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인류 중에서요, 양반 중에 양반이란 말이야. 뿌리가 말할 때 그 양반을 말해. 뿌리라 그러면 족보를 이야기하는 족보. 히브리서에 나오는 족보에 창년치 말라 하고 나옵니다만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부질없는 족보에 창년치 말라 하고 표현되었는데, 족보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민족에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요, 어마어마한 어떤 흔적과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 깊이 연결을 두고 어떤 관심을 두고 조상의 걸음에 걸음, 단 할아버지가 걸어왔던 그 걸음 자체에 대한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의 긴 세월 속에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왜 이런 민족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중국이라는 큰 땅에, 저 땅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 유럽 사회나 어느 사회가요,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역사가 그랬어요. 그게 큰 땅이니까 거기에서만 옹기종기 싸우고 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중국에 그 역사가 5,000년이라. 근데 1945년 쯤에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이라는 내용 때문에 아주 중국이 하나로 탁 뭉치잖아요. 중국 역사에 있어서 중국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일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 서로 간에 총칼, 왕족끼리 하면 말이야, 각성마다 서로 간에 나는 어느 계파 해갖고, 그게 항상 잠재되어 있는데, 공산이란 것 때문에 지금 감춰버리냐. 싹 잠재 밑으로 쑥 깔아버리냐. 이거는, 정말하면 중국의 역사로 보면은 한 2500년 전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221년 진시황의 중국 통일, 그 전에도 2000년의 세월이 왔지만은 그 중간쯤 되어지는 진시황의 통일이라 하는 그 사건이 공산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공을 외쳤다는 거야. 즉 하나님께서 중국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그것을 배제하고 있는 중국 사회를 향해서 한국에서 남한에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관계되어진 내용으로 알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 남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반대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언어라든지, 그 다음에 세월 속에 묻혀왔던 반도라고 하는 이 국가에 대한 개념, 5,000년 역사 몇 천 년이 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또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반도라고 하는 이 자리, 중국이라 하는 큰 땅에서 중국이 관할되어진 땅덩어리에서 이 조그마한 반도가 지금까지 나라 독자적인 국가로서 남아있다는 자체가요, 중국 사람에게도 이게 기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더욱 기이한 눈으로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느냐? 중국과 관계된 한국인들의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사명 때문에. 을지문덕 장군의 수나라 시대의 수양제 시대의 백만대군이라 하는 밀어붙이면은 초토화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막아진 거예요. 이것이 막아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국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여러 형편을 통해서 6.25 사변 때 중공 인민군의 그 인해전술은 틀림없이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 다 통일시켰으니까, 중공군으로 공산당으로 통일시켰으니까 틀림없이 소련이 요청했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을지문덕은 없는 거고, 을지문덕 시대에 못했던, 수나라 시대에 못했던 이 한반도를
중국 땅으로 만드는데 절호의 기회다 하고 보았던 거예요. 나는 그래 읽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흔적을. 근데 그것이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계기요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누가 어떻게 조절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도와 관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 이걸 우리가 개인은 개인대로 받아들이고 민족은 민족대로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공산을 통해서요 중국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공산 정치에 대한 이 내용이요 이거는 좀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지금 막 복잡한 거예요. 통치한 자가 왜냐하면 통일된 중국을 유지해보는 역사가 지금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해봤겠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공산의 자체도 자기들이 기존에 내려오던 어떤 질서가 아니고 순전히 이건 수입한 거거든.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요. 지대로 가는 건지 안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중국한테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족 우리가 이제 역량이 준비 안 돼 있는 거지. 내 개인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지. 왜 이랬느냐? 내가 바울 되는 것에 겁을 내는 거고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말하는 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입술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은 그러다 시작되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기적인 체제가 안 되도록 교회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가 사회 속에 가지고 있는 위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이 보강되어져서 중국을 보면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중국의 전체 백성들 13억의 인구가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도에 참 우리 한민족이 통해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이 수긍해야 될 아주 황금어장이라 황금어장. 이 황금어장은 우리의 입장이지만은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까 말한 사실 땅이 그 자주 내리는 비하는 이런 것도 중국을 겨냥해서 보면요. 중국의 사상, 중국 사람들의 그 사상이라 하는 이런 걸 이해하는 측면에도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이 빈대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바로 그것이요 중국의 맹점이라 맹점. 그래서 지금 은근키가 나고 지금 뭐 사막화 되어지고 지진이 생기고 이러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답을 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걸 안 하고 놔둔다는 것은 13억의 인구의 생명에 우리가 책임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막 땅이 허물어지려고 하고 중국은 저렇게 어렵고 한데 우리 한국이 그 중간에 반도락하는 이것에서 이것도 저것도 그 모든 자연적인 재해에서 우리는 완전히 낙원이라 낙원. 낙원.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한국을 서양 사람들이 표현할 때 낙원이라 그랬어. 천국. 이 한반도를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이 사시사철 계절이 분명하고 어디 하면 자연재해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 좋은 땅으로 지금 분되어 있는 거예요. 에덴의 낙원, 동방의 낙원, 에덴의 동쪽, 그게 우리 한반도라, 한반도. 동쪽이라, 마지막 동쪽에. 이것이 사명으로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사명으로.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이 이유가, 교회가 전도로 뭉쳐야 될 이유와,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 서야 될 이유, 중국과 무관하지 않다. 오늘 여기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